여러분 우리 역대 TV 프로그램 가운데 드라마 가운데 최장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전원일기입니다. 전원일기. 이게 23년 동안 방영이 됐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잠깐 TV를 보는데 MBC 창사 6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원일기 그거를 이제 다큐로 다뤄가지고 이렇게 배우들과 인터뷰하면서 또 중요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된 줄 알았지만 23년이 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23년 동안 드라마가 그렇게 계속됐다는 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죠? 아무리 드라마가 오래 가도 1년, 2년, 3년 그렇게까지 20년이 넘는 이런 프로그램은 아마 앞으로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원일기는 양촌리 그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촌 생활의 정경을 담고 또 그들의 삶을 그렇게 다뤘던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이 전원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원일기는 수없이 많은 탤런트들을 배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보람 씨나 김혜자 씨나 김수미 씨 이런 분도 있지만 조연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 조연들인데도 그 조연을 주연급으로 그렇게 매주 보여주면서 그렇게 띄웠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눈여겨봤던 게 뭐냐 하면 금동이 아시죠? 금동이. 이 금동이가 어릴 때 출연했는데 이 금동이가 이제 장년이 돼가지고 군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생각할 때 이제 나는 군대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여기서 배역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감독한테 얘기했더니 감독이 아니라는 거야. 너 군대 가는 거 그때부터 군생활 하는 거 다 담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군대 가라. 이래가지고 군대 가는 것부터 촬영을 해가지고 드라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문을 가가지고 그죠? 면회를 가가지고 군생활 하는 모습도 찍어주고 이러면서 제대하고 또 찍고 이래가지고 계속 연기를 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원일기를 통해서 많은 연기자들이 탄생했잖아요.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23년 동안 행복했다는 거예요. 23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너무 영광스러웠다고 그렇게 하나같이 고백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연이나 조연이나 함께 빛이 났던 드라마가 이 전원일기였는데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23년 동안 찍어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게 드라마에서 그게 난지 지금 현실 생활 속에서 난지 이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착각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들이 그 연기를 하면서 표정도 지어야 되고 중요한 건 대사를 얼마나 많이 외우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 대사를 계속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자기가 연기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자기인 줄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연기하고 표정했던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기자들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사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대사에 맞는 그런 캐릭터가, 그런 연기가 자기에게 나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의 말투. 23년 동안 그 드라마를 찍으면서 말했던 그 말투가 생활 속에 그대로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투리가 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말투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깔려져 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투가 그 연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들 가수들이 음반을 하나 취입할 때 수천 번의 그 노래를 그 가사를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야지만이
그 음반을 그렇게 취입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노래 가사가 자신의 사상이 되고 자신의 감정이 돼가지고 자신의 삶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온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가수의 인생이 완전 달라졌다는 겁니다. 가수 1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히트곡을 그렇게 히트곡이 그 사람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100명 중에 91명이 자신의 그 히트곡, 자신이 불렀던 그 노래, 히트 쳤는 그 노래에 따라서 운명을 같이 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그 가수가 그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이 그 노래에 맞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슬픈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우울하고 슬픈 그 삶 가운데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밝고 건강하고 그런 즐거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그렇게 삶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뭘 말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가수가 그 노래를 하나 음반을 내려면 몇 번 불러야 된다고요? 예? 수천 번, 많게는 수만 번 불러요. 수만 번.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가 자신에게 그냥 완전히 스며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삶이 돼버리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불러가지고 히트를 쳤던 가수가 있었죠. 신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제가 쭉 해놨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노사연이라는 사람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그 노래 불러가지고 늦게 누구 만났습니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또 배우라는 사람은 그죠? 영시의 이별, 돌아가는 삼각지, 마지막 입새. 이건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죽음을 암시하는 노래예요. 이 죽음을 암시하는 노래를 불렀던 그 가수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김현식 씨도 마찬가지죠. 떠나가 버렸네. 이별의 종착역. 말 그대로 그 가사대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생이. 이런 일들이 그 가수들 운명, 가수들 삶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송대관 씨, 그죠? 쨍하고 했던 돌아온단다. 이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 그런데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재기해가지고 쨍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 있던 연기자들도 마찬가지죠. 악역을 하는 사람들, 악역을 막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악역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가수도 마찬가지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말에는 위력이 있다. 예, 말에는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 우리가 하는 말, 거기에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력이 있느냐? 각인력. 그 말이 각인돼 버려요. 각인. 그죠? 또 말이 견인합니다. 견인.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말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취.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연구를 해보니까 말에는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있다는 것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입만 열면 뭐라 그러냐? 나는 환갑되기 전에 죽을 거다. 환갑되기 전에 죽을 거라고 늘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환갑되는 그 해에 죽어버렸어요. 어떤 분은요, 비실비실해가지고 골골한데 항상 병치레하고 이런 분인데 나는 오래 살 거야. 나는 뭐 벽에 머칠할 때까지 살 거야. 이러면서 늘 얘기했는데 골골거리면서 이분이 94세까지 살았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 여집사님이 남편이 너무 속을 썩이고 너무 술 먹고 때리고 교회 못 가게 방해하고 이러니까 기도 제목이 늘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번은 막 속이 상하니까 우리 남편 병신 되었으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불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말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예? 따라합니다. 말에는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 믿음으로. 오늘 장로님 믿음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셨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환경은 바뀌잖아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그죠? 말 갔다가 비 왔다가 개 왔다가 막 이랬잖아요. 우리 환경은 날씨와 같은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은 바뀌지 않고 우리의 믿음만은 제대로 다 굳건하게 서가지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힘들수록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은 우리를 일으키며 기도하며 무너뜨리게도 한다. 말은 우리를 병에서도 낫게도 하며 우리를 질병에 빠지게도 한다. 예, 말은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병에 들게도 하고 또 병에서 낫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말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천냥빚도 갚지만 말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말 이 말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위력이 있기 때문에 더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말을 잘 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우리 이 뇌는 언어신경의 지배를 70%를 받는데 98%를 받는데요. 우리 뇌는 무의식 중에 있는 이 뇌가 98%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또 이 뇌는 주어를 몰라, 주어를. 시제를 몰라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시제를 모른대요. 주어를 몰라요. 그래서 이 언어의 지배를 받는 게 우리 뇌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면 그 얘기를 옆에 사람도 듣고 가장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주어를 몰라. 주어를 모르니까 듣는 사람은 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다 장악당하는 게 바로 이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언어가 중요합니까? 모든 신경이 방향을 모를 때 언어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괴로울 때 있잖아요. 막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날씨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어떨 때나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하자고 말씀도 듣고 감사일기를 썼어요. 감사일기를. 여러분 감사일기를 써보니까 어떻던가요? 감사거리들이 많던가요? 적던가요? 예, 많죠. 우리가 그냥 지나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습니까? 5가지 더 이상 되지요. 그죠?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 그러면서 감사하니까 어떻던가요? 마음이 짜증나던가요? 불편하던가요? 예, 마음이 좋아지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뭘 바꿉니까? 내 마음을 먼저 바꾸고 내 마음을. 예? 내 마음을 먼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얼굴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죠? 항상 인상을 쓰고 있죠.
항상 원망하고 쉬지 않고 불평하고 범사에 짜증내는 사람, 이 사람은 마귀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여러분. 짜증이 올라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걸 그대로 가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그런 불평할 일이 원망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불평 원망해 보세요. 가장 먼저 누가 듣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들어요. 내가. 주어를 몰라. 주어를. 그러니까 자꾸만 더 짜증스럽고 더 불평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항상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쉬지 말고 짜증내는 사람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범사에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말의 위력을 얘기했잖아요. 잠언 6장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 입의 말 때문에 얽힌다. 말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뱉느냐. 죽겠다 그러면 자꾸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짜증난다 그러면 짜증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면서도 안 되죠. 잘 알면서도 내 입의 말 때문에 얽히는 거예요. 말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말 때문에. 왜요? 말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1장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그 말 때문에 세워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그냥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무서운 말입니까? 자, 마지막 더 중요한 말씀이죠. 잠언 18장 20절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 말의 열매를 그대로 따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따먹고 싶습니까? 어떤 열매를 따먹고 싶습니까? 축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다른 거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얼마나 조심하고 또 감사하는 말로 또 남을 세워주는 말로 위로해주는 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100일간의 이 감사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이 감사를 훈련하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난주에 책을 나누어주고 또 설교도 했는데 혹시나 지키지 않은 분들 며칠 하다가 말고 안 하신 분 있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추수감사주일까지 계속해서 하십시오. 하다 보면 내 삶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감사거리들을 자꾸 찾아보십시오. 불평거리들을 찾으면 또 불평거리들이 많아요. 그러나 감사거리들을 찾으면 감사거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물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또 쓰면서 또 고백하시고 기록해내 보십시오. 이게 나중에 다 나의 자산이 되고 내가 이런 것도 감사했네. 내가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로 주셨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한다. 아멘. 감사는 습관화시켜요. 습관화. 불평, 불만은요 훈련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고백을 하면서 자꾸만 바꾸는 거죠. 감사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감사의 역사들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마음에 평안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내일이 밝아집니다. 또 감사하면 영육이 건강해져요.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나오는 그 세포가 뭐죠?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 나오죠. 엔돌핀. 엔돌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막 웃고 막 즐거우면 엔돌핀 나오고.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더 위력이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이돌핀이에요. 다이돌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높대요. 4,000배. 몇 배요? 별로 뭐 놀라지도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4,000배 그래도 놀라지도 않아요. 4,000배. 엔돌핀만 나와도 우리가 기분이 좋은데 감사하면은 이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4,000배나 효과가 있답니다. 암이 왔다가 그냥 암세포가 그냥 도망가 버린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잘 웃고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암 걸린 사람 보셨습니까? 예? 이상한 사람, 정신 그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정상인인데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건강이에요, 건강.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항상 우중충하게 있고 항상 막 온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인상을 쓰고 막 즐거움이 없고 항상 막 어떻게 살지, 오늘 어떻게 견디지, 이렇게 살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밥 하나 먹으면서 반찬 하나 먹으면서도, 요즘은 그래, 반찬 먹으면서도 반찬을 못 먹으면서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그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사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에요, 훈련. 일상에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일이 잘 풀려도 감사하고, 일이 안 풀려도 감사. 왜요? 일이 안 풀리면 그 안 풀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빨리 가게 하셔서, 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셔서 잘 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막 비가 와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갔죠. 그죠? 거기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왔는데도 농작물에 피해가 왔지만 더 큰 피해가 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가 와서 하나님 비를 왜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적당하게 주시지,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농사가 망치도록 이렇게 하셨냐고. 혹시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피해가 와도 하나님이 더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고 믿음 있는 사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쳤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져서 팔을 다쳤어요. 그런데도 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넘어졌는데 팔만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냥 쉽지 않죠. 목사님 설교하니까 쉽지, 막상 당해보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죠,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저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거리를 찾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은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감사가 더 넘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감사가 옆으로 전달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옮겨갑니다. 전염됩니다. 오늘 그런 저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말씀 보십시오.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항상 입만 열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안 돼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감사하라는 거예요. 안 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왜 넘치게 해야 되냐? 앞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왜 안 돼도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도장을 콱 찍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다, 살 찢었다, 몸부렸다. 너만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너만은 천국 가야 된다고, 너만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구원의 사랑, 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이것으로도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저 본문을 다시 보세요. 본문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행할 때 감사할 수 있죠.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또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야 한다. 아멘. 어디에 굳게 서서요?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우리가 안 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해라는 거죠. 아멘. 그럼 하나님이 그 감사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더 형통하게,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요. 믿음 위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따라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다. 무슨 문제라고요? 무슨 문제요? 믿음의 문제라고.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게, 감사는 신앙의 원리고 신앙의 본질이죠. 이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감사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느냐, 내가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느냐, 그게 진짜 그 사람 믿음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깊이 예수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크기다. 믿음의 크기뿐 아니라 행복의 크기예요. 여러분, 행복해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기 원하시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 눈을 뜨면서 감사하시고, 일하면서도 감사하시고, 설거지하면서도 감사하시고, 밭에 가서 일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행복해진다는 것. 감사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하다. 행복자. 나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자꾸만 낙심하고 그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 나는 행복자라는 거.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머니가 자식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우잖아요. 이 자식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게 있어요. 교육하면서 가르치는 게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
큰 일이든 두 번째, 시작.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마라.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네.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감사해라.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같이 놀지 마라. 같이 있지 마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더 감사가 넘쳐나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위를 감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깨뜨려 버리는 게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하는 습관이 생활의 일부가 된 사람은 광야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불평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그 불평을 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원망 불평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제임스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임스 맥도날드 시작.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보내게 된다.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 어디서 보낸다고요? 광야에서 보내요. 누가 광야에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곳에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광야 생활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살고 싶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싶습니까? 물을 것도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미 주신 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거리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로 훈련하고 감사로 습관하고 감사로 생활하여서 하나님의 그 감사의 기적을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명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W 템플의 명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욱 큰 진보를 가져다 준다. 아멘. 미래를 위해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더 큰 진보. 자, 그 다음 마지막 켈빈 쿨리지가 얘기했던 거. 시작.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많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감사를 많이 해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또 이 감사의 기적을 간증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